현대 사회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아니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 과학에 대한 맹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그런 신뢰, 뭐 이런 것이 아닐까 해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워낙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죠. 제가 어떤 책인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어떤 음식의 수준이 조선시대 왕들이 먹던 음식 수준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와, 우리 복 받았구나.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먹는 게 옛날 왕이 먹는, 그렇다고 제가 또 어마어마한 거 먹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풍성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풍성함이 있는, 이게 다 어떤 과학의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이 또한 아주 정말 엄청난 편리함도 가져다 주었죠. 삶에 뭐 자동차, 뭐 이런 뭐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 컴퓨터, 뭐 하여튼 사소한 거에 이르기까지, 뭐 주방 기구들, 뭐 하여튼 모든 것까지도요,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어떤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이, 정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을, 핸드폰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근데 사실 잘 살았었죠, 예전에. 그렇죠? 하여튼 그런 하여튼 편리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어떤 좋은 것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과학이요, 우리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줬어요. 이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질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정말 그냥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질병들도 점점 정복을 해 가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더 오래 살게 되고, 하여튼 점점 더 이 과학의 발전이 우리 인간이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을 더 깨나가는 그러한 역할도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이 과학의 영향력은요, 정말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과학의 영향력이 이런 단순히 어떤 풍요를 주고 뭐 편리함을 주고 또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외적인 영역에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보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과학적 사고라는 것이 우리 어떤 생각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특히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과학적 사고가 정말 엄청난, 우리도 모르는 새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틀린 일이다, 또는 어떤 이것이 얼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할 때, 그래,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체계화하게 뭐 1, 2, 3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떤 과학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사고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학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과학적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딱 짚어내라고 하면 짚어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 사고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아주 핵심 기준들이 있어요. 핵심 기준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가치를 판단할 때,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관찰이라는 겁니다. 관찰. 즉,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은 실제 존재하는 것은 관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되어진 것만이 진짜지, 우리가 관찰할 수 없어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이 과학적 사고의 첫 번째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관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보면은 이 과학의 발전은요, 우리에게 이 관찰을 위한 어떤 그런 여러 도구들을 줬어요. 그래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것, 우리가 뭐 관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보이게 되죠. 그렇죠? 다 존재하는 걸 알게 되죠. 옛날에는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같은 것도, 예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파하고 죽고 막 이럴 때, 막 저게 실체가 뭔지 모르니까 막 이게 뭐 귀신이 그런 거다, 뭐 아니면 뭐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유를 갖다 댔겠지만 그 관찰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바이러스 이런 거,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다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요즘 보면 뭐 CT라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엑스레이는 옛날 거죠,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하여튼 그 이전까지는 존재하는지 몰랐던 어떤 질병들, 병균들, 바이러스들 이런 걸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 이제까지 관찰하지 못했던 더 많은 것을 관찰해내게 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관찰된 것은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과학의 어떤 첫 번째 어떤 기준이에요. 과학적 사고의 첫 번째 기준, 관찰되는 것이 진짜다, 진짜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두 번째 기준은요, 이 관찰된 것은요 측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측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측정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바로 반복돼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어떤 그런 측정이 된다는 건 측정할 때마다 같은 결과, 반복돼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물이 1리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 1리터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인지 혹시 아십니까? 1kg이에요. 1kg. 옛날 우리 물리 시간에 다 배웠어요. 이 물 1리터가 1kg은요 어디서 재든지 똑같이 1kg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어떤 저울에 되었을 때는 1kg인데 어떤 저울에 똑같은 걸 쟀더니 1.5kg이 되면은요, 물을 1.5kg이 되기가 힘드니까 1kg이었는데 예를 들면 0.5kg이 됐다고 한다면 어디선가 물을 쏟아버린 것이 되든지 아니면 저울이 고장난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이 측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측정이 된다는 건 반복되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예화는 쓰기가 참 좋아진 면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백신이라는 것이 이게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복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주사를 넣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치료가 돼야 되는 거. 반복돼서 그 바이러스가 물리쳐지는 결과가 나와야 이 백신이 진짜인 거죠, 그렇죠? 예, 누군가는 주사를 넣었는데 치료됐는데 누군가는 주사를 넣었는데 죽었어요. 누군가는 주사를 넣었는데 불구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백신으로서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요즘 다들 유식해져 가지고 백신이 뭐 95%다, 뭐 94%다, 70%에서 95% 사이다, 뭐 이런 백신의 효능을 얘기할 때는 바로 같은 결과 100번을 넣으면 95번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과학적 사고의 두 번째는요, 측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할 때마다 반복되는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와야 이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맞거나 같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세 번째 기준은 어쩌면 이게 과학적 사고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이 과학적 사고의 목적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예측이라는 거예요. 예측.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반복된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그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백신을 맞아라. 이거는 반복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이 예측이 돼야 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어떤 그런 그것을 하면 B라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A라는 약을 쓰면 B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A라는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B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핸드폰에서 어떤 앱을 누르면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메일이라는 앱이 켜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똑같은 앱을 눌렀는데 어떤 때는 이메일이 켜지고, 어떤 때는 운동 프로그램이 켜지고, 어떤 때는 예를 들면 하여튼 인터넷 보는 그 프로그램이 켜지고,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고장난 거나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예측이 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요. 이 과학적 사고는요, 결국 이 세 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이게 가치 판단을 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 예, 여러분 좀 유식해지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관찰, 그러니까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측정,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까지 가능해지게 되면 그것이 실제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과학적 사고의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요, 바로 이 관찰, 측정, 예측,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그러면 한번 기독교의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독교의 어떤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아주 가장 시작으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영이라는 것 의미 자체가 인간이 관찰하고 발견해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가지고는 발견낼 수 없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기독교 신앙은요, 그러므로 시작부터 이 과학적 사고 아주 시작이 안 돼. 시작이 발견조차 안 되니까 이게 아직 시작도 안 되는. 제가 예전에 이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 갔을 때 이 북한 청년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그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보이라는 거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김땡땡 수령 아버지는 보이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논리가 간단해요. 과학적 사고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부터 문제가 돼요. 자, 근데 그거는 좀 옆으로 내놓고 이제 좀 실질적인 문제를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치료, 어떤 기적과 같은 어떤 치료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먼저 예를 좀 뽑아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손을 대서 치료하셨죠, 그렇죠? 손을 댔더니 문둥병이 깨끗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는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고요, 죄 사함을 받았노라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멀쩡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뭐 잘하시는 케이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침을 뱉으셔서 그 다음에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흙을 씻었더니 소경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발견된 거예요. 최소한 발견했다고 주장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실제 있었던 일이야, 발견했어. 그래서 하여튼 그걸 주장하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발견은 됐어요. 자, 발견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측정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측정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을 보세요. 중풍병자를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마다 가서 몸에다 손을 얹으셨을까요? 안 얹으셨을까요? 이게 측정이 가능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 몸에다 손을 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마다, 중풍병자가 올 때마다 죄사함을 너 중풍병자? 오케이, 너는 그럼 죄사함 이렇게 하셨나요? 소경을 볼 때마다 너 소경? 오케이, 내가 침 뱉어서 진흙 발라줄 테니까 가서 씻고 와, 이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각자마다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요, 다 달라요. 같은 중풍병자고 같은 소경이고. 그래, 예수님만 다릅니까? 제자들도 치료를 할 때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이 세상의 과학적 사고의 어떤 측정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반복되질 않으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측이 안 돼요. 이게 예측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둥병자 나타나면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문둥병자 몸에 손만 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문둥병자 한번 모시고 오시면 제가 절대로 손을 안 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낫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도 얹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그렇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풍병자가 오면은, 중풍병자 오면 죄 사함을 선포하면 중풍병자가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중풍병자는 그거보다 먼저 지붕부터 좀 뚫고 들어오셔야 돼요. 올 때 교회 중풍병 걸리신 오시면은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꼭 4층을 통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소경 올 때마다 진흙 갖다가 침 바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치유의 역사, 아니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들, 어떤 기적 같은 역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측정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지도 않으시고요. 예측은 더더욱 안 되는, A 하면 B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C 하면 D가 나와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예수님이 하신 일들,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도 다 달라요. 어떤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보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학적 사고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경 기록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측정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돼요. 반복도 안 되고 이게 예측 어떤 이걸 사용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과학적 사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가짜라고 생각합니까? 이 관찰된 걸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하셨다라고 다 기록해 놓은 것이 결국은 가짜라는 거죠. 봐라, 반복도 안 되고 과학적 사고로 보니까 반복도 안 되고 측정이 안 되는 데다 예측도 안 되는 걸 보니까 너가 기록을 꾸며낸 거다, 잘못된 기록이다, 이렇게 관찰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결코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결코 정당화하지도 못해요. 그 가치를 알 수도 없는 게 과학적 사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기적이라는 건 과학적 사고에서는요, 아예 그 가능성조차 그냥 완전 배제된 겁니다. 기적의 정의가 뭡니까? 기적이라는 거는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그죠? 평소에는 안 일어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때만 딱 일어난 게 기적이죠. 그렇죠? 예. 기적이 반복돼서 일어나면 기적이겠습니까? 맨날 일어나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 과학적 사고의 어떤 그런 측정, 예측, 이런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그러므로 과학적 사고에서는요, 절대로 이 기적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의상 없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 사고에 이렇게 물들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불신자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이렇게 그 과학적 사고에 물들여져 있으면은요,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예, 그것을 그거를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셋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요, 첫째는 이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적이 아닌 가짜로 받아들여요. 예, 치료받았다. 막 집회에서 막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던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요, 나와서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갔다 그러면은 딱 무슨 생각부터 먼저 듭니까? 저 사람 원래 휠체어 안 탔을 거야라는 생각부터 여러분 안 드세요? 저만 그런가요? 예. 아니면은 지금은 저 이 분위기 때문에 자기가 휠체어도 걷어차고 이렇게 일어났지만 저 사람 쭉 한 일주일쯤 지나 보면 다시 휠체어에 앉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크리스천들도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요. 예,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보면 안 믿었죠. 잘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을 하든지요. 아니면 그냥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은요, 사실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제 진짜 기적은 아닐 거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전에 보면, 사실 예전에 100년 전, 200년 전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병을 고치는 걸 보면은요, 의사들이 병원에서 다 기적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기적이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기적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정말 병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아마 뭔가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뭔가 어떤 그런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뭔가 조건이 돼서 우리가 모르는, 그렇게 받아들인지요. 아니면은 우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우연, 예, 우연이요. 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엄마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눈판 사이에 들에서 아기가 기찻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찻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저기서 기차가 달려옵니다. 엄마가 뛰어가서 구해내기는 지금 늦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엄마가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기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막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근데 그 기차를 몰던 이 기관사는요, 그 시간에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어서 아기가 오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졸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갑자기 악몽을 꾼 거죠. 악몽을 꿔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땀을 깼는데 그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그 기차의 브레이크를 잡아 당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가 끼익 쓰면서 그 아이 한 1m 빼가서 기차가 딱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책에서 읽은 내용이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라 그러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요. 엄마도요, 이걸 하나님이 구하셨다 기도응답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많은 경우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처음에는 기적으로 너무 워낙 급했으니까 기적으로 생각하다가 한 6개월쯤 지나서 만나보면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때 너무 급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도요, 정말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어느샌가 이 과학적 사고에 너무 지배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은혜,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다가도 어느새 6개월,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희미해져서 아이 그냥 우연이었나 보다. 에이 그냥 그때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원래 치료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 게 우리 인간, 이 과학적 사고에 젖어 있는 우리의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정말 정말 이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래 진짜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어떤 위로를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이런 것으로 전락하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러한 것들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과학적 사고,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전혀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제부터는요, 그 과학적 사고,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한 반론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과학적 사고가 정말 그 과학적 사고의 그 기준이 정말 절대적일까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가치를 정하고 옳고 그름을 정하는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진짜 그걸로 옳고 그름을 다 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외적인 삶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요를 준다든지 편리함을 준다든지 어떤 인간의 어떤 한계를 깨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사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실제 아주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관계를 보면은요, 이 과학적 사고의 이 기준들이요 결코 적용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고 쉬운 예가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관찰은 될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거 관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 측정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남자 앞에 그 여자랑 똑같은 조건을 가진 어떤 외모나 어떤 생김새나 외모로부터 어떤 그 조건을 가진 여자가 나타나면, 이 남자가 그럼 또 다른 여자와 그 여자와 사랑에 또 빠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실 정말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지, 누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지, 정말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렇다면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지, 아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예측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랑처럼 예측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만남 가운데 정말 저 사람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조건도 잘 맞고 딱 이런 커플이 오히려 너무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정말 저 두 사람 절대로 안 맞죠. 저 두 사람 살다가 정말 큰일이다. 정말 이거 주례를 서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하여튼 정말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보면은 너무너무 잘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아내는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는요, 이게 결코 이 예측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도 한번,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관계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되겠습니까? 관찰이 되고 측정이 되고 예측이 돼서 결국은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국 다 되면은요, A가 누르면 B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A라는 걸 해주면 얘가 B라는 결과를 내고, C라는 걸 누르면 D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게 과학적 사고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게 다 되셨습니까? 공식처럼 딱 아주 제가 잘 자녀를 정말 속을 많이 썩이시다가 정말 훌륭하게 된 자녀를 지금 가지신 분이, 우리 교육자분이 여기 한 분 앉아서 아니오라고 크게 대답해 주셨어요.
정말 공식처럼 안 되죠, 그렇죠? 정말 공식처럼 안 돼요. 정말 이 자녀 키우는데 정말 이 성공의 공식이 있으면 누구나 다 정말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공식처럼 안 되는 게 자녀 키우는 거잖아요. 부부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하나 맡고 내가 1대1 제자 양육을 해서 누군가를 섬길 때요, 정말 공식처럼 안 되는 게 정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어떤 사람의 관계, 이 과학적 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절대로 그 안에서의 정말 주는 그런 의미, 축복 이런 걸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어떤 행복, 평안, 기쁨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정말 이 평안이라는 것도요, 이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정말 절대로 정말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도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 내 평안이 흔들릴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어떤 과학적 사고의 기준을 가지고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경험하며 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샌가 그것에 너무 과학적 사고의 기준 세 가지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는 이 신앙의 영역은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하고 측정하고 예측하는 이 과학적 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고 가치를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과학적 사고는요, 결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은요, 결코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반론이에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제가 이제 하여튼 각 나라로 선교지나 이런 곳으로 집회를 좀 많이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제가 좀 신령한 목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막 귀신도 나가고 막 병자도 고쳐지고 막 정말 정말 제가 굉장히 신령한 목사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막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집회가 하는 특정한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그것도 그 가정교회 시골 같은 데서 집회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진짜 정말 저도 깜짝 놀랐던 초창기 때 갔던 선교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그런 역사에 있었던 땅이 또 브라질 같은 땅이에요. 브라질 같은 것이고요. 또 아프리카 같은 것도 보면은 정말 어떤 그런 귀신의 역사도 많지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기적도 많이 일어난 땅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굉장히 신령한가 보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또 어느 곳에서는요, 내가 왜 이러냐, 나는 정말 영성도 전혀 없고 이런 목사군, 그렇게까지는 비관까지는 안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좀 제한되는 그런 곳도 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한국 땅도 좀 그런 쪽에 속하고요. 호주도 그랬던 것 같고요. 아니,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하여튼 분위기도 되게 좋고 한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걸 보면은 가호주나 한국이나 어떤 미국 같은 곳이요, 아주 정말 많이 제한이 돼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기 가면 갑자기 신령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잘 나타난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그래요, 이 과학적 사고에 대한 맹신이 덜한 땅이에요. 어떤 그런 중국, 브라질, 아프리카 이런 땅 보면은 어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지지 않은, 물들어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장소. 그래서 그곳에서는 당연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땅들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되지 않고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적 사고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어떤 뭔가 그래도 나름 더 발전된 곳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나 호주나 미국 이런 곳에서는요,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그래요, 이 기독교 역사 때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기록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 그런 것이, 그 기록이 확 줄어든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산업혁명 이후부터예요.
특히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요, 일어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기록들이요 지극히 제한돼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15세기, 16세기 전에는 굉장히 강했다가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된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바뀐 거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느샌가 이 과학적 사고에 대한 맹신, 그래서 정말 이 관찰되고 측정되고 예측되어진 것만이 옳은 거고 진짜다라는 거기에 어떤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 결국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과학적 사고 물론 필요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세상에서의 실력, 풍요와 어떤 이런 좋은 것들을 주는 재료가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 과학적 사고의 어떤 기준들, 이 틀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이미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고 더 놀랍게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반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반론이에요. 정말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반론인데, 자, 만약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과학적 사고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조금 전까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 통해서 이 과학적 사고 관찰 측정 예측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신앙도요, 이 과학적 사고에 딱딱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요. 관찰도 잘 되고요, 반복적으로 잘 나타나요. 그래서 예측도 가능해져요.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공식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걸 하면 B가 딱 결과가 나와요. C라고 하면 D가 딱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이제 과학적 사고의 결국은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A라는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B라는 축복을 딱 주신다. 예를 들면 C라는 기도를 30분을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D라는 기도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갑자기 되게 좋아하시는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걸 딱 적어놓고 나서 이러면 신앙생활이 엄청 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되게 편해지잖아요. 예측 가능해지니까. 지금 하나님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어렵잖아요. 내가 A라는 헌신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B라는 것, C라는 것 어떤 걸 주실지 모르니까 정말 시험에도 들고 막 힘들고 하는데, 그냥 딱 내가 예를 들면 물질의 문제, 되게 그런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면 엄청 편리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역사의 공식을 한 50개쯤 딱 만들어 놓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37번 공식, 그래가지고 37번에 보니까 뭐를 하면 되냐, 이런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는 45번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200%로 채워주신다. 좋겠죠, 그렇죠? 질병이 생겼을 때 만약에 약한 질병이면 25번, 불치병이면 48번 딱 이렇게 놓은, 48번, 난 불치병이니까 48번, 그러면 좀 많은 거를 요구를 하시지만 그래도 그걸 하면 병이 치료된다. 만약 치료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 앞에 넣겠죠, 그렇죠? 그만큼 헌신하겠죠, 그렇죠? 이거 좋네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가서 건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도 과학적 사고 방식 내에서 좀 일하시면 우리 믿음 생활이 엄청 편해질 것 같아요. 혼란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딱 하나님 공식 딱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교회들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공식처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을 공식처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고, 하여튼 나름 이게 과학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도 자꾸 공식화 만드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 많이 하죠, 그렇죠? 어떤 문제 생기면 그건 뭘 안 해서 그래.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 과학적 사고 방식에 대한 어느새 그 맹신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편리한데 왜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실까요? 이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관찰이 되고 측정이 되고 예측이 돼가지고 딱 A는 B, C는 D 딱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면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실까요? 이게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가장 핵심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통제권의 문제예요. 공식으로 신앙이 만약에 공식으로 움직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통제권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제권을 누가 갖게 됩니까?
내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 종인 거예요. 종. 내가 A 하면 B를 해주셔야 되는 분, 내가 C를 하면 D를 해주셔야 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라는 거 좀 미워하면 그냥 컴퓨터 정도, 아니면 뭐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AI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AI 뭐 이 정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게 되는 겁니까? 내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공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폐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이게 공식으로 만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식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은요, 자, 이 공식을 한번 딱 보세요. 우리가 A라는 신앙의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만큼 기도를 했든지 A만큼 뭐 헌신을 했든지 뭐 봉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B라는 결과를 내주시기도 하지만 C를 주시기도 하시고 D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nothing, 아무것도 안 주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은 A라는 어떤 헌신을 했더니 B라는 축복으로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C라는 어떤 기다림을 원하기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A라는 헌신을 했는데 D라는 오히려 더 큰 힘듦과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nothing,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 것 아시죠? 그렇죠? 예, 공식이 더 좋은데 아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실은 저렇게 일하세요. 실제로요. 왜 저렇게 일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저렇게 되면 통제권은 누구에게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게 되잖아요. 내가 A를 해도 어떤 B나 C나 D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오는지 나는 모르니까 결국 통제권, 하나님이 통제권, 이 어떤 우리 관계, 이 믿음 신앙 관계에 통제권을 주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A면 B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A를 하고 B를 막 바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B가 최선이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얼만큼 많이 알아요?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저는 A라는 것을 신앙생의 행위를 해서 하나님 B를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C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D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힘든 일을 겪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걸 경험하는 게 신앙의 길이었잖아요.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 최고의 것이 아니라, 저 공식이 될 때, A는 B가 아니라 A는 B도 될 수 있고 C, D도 될 수 있고 nothing도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시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그것을 확증해 주시, 어버어버홀로 여겨주신다라는 것, 지극히 값진 진주로 우리를 여기신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믿고 신뢰하고, 비록 네가 A를 넣었을 때 B, C, D, 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그래요. 하나님은요, 과학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지금 어려움이 있고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 열심히 걸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게 될 때 반드시 그 일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 믿음이 돼요. 여러분, A라는 것을 했더니 B, C라는 것을 했더니 D, 이렇게 공식이 되면 이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 쓰면서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서 핸드폰 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걸 지금 앱을 누르니까 이거는 이메일이 켜질 줄 믿습니다 하고 누르지 않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계약이죠, 계약. 그렇죠?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래요. B가 될지 C가 될지 D가 될지 또 뭐가 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그런 걸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A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내가 뭔가 공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이건 죄고 이건 물론 성경의 어떤 지식일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그래, 하나님께 결과는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바로 이 공식이어야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죠?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 예, 정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시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결국은 더 좋은 삶,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이런 것 가운데, 결국은 이게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말 인격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져 가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공식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하나 봤어요. 터널시아라는 표현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터널시아. 터널시아가 뭐냐면은, 뭐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터널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쪽에 이제 터널 끝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있으면은 그 터널 끝으로 이렇게 바깥이 보이죠, 그렇죠? 바깥이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터널 안에서 보는 그 바깥이 바깥 세상의 전체입니까? 아니죠. 지극히 일부죠, 그렇죠? 그 터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진짜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을 보고 저게 하늘의 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 근데 우물을 바꿔서 나가게 되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어떤 그런 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 과학적 사고라는 것이 물론 아까 시작 때부터 나눴지만 정말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주고요, 편리함도 주고 또 우리의 한계도 깨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필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학적 사고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터널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저게 세상의 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사고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물을 통해 바라보면서 그게 하늘의 다인 것처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게 될 때, 우물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될 때,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될 때 정말 우리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우리 삶의 풍성함들, 진짜 놀라운 축복들, 그들을 마음껏 더 크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신앙의 길이 그래요. 우리 신앙의 길도요, 그냥 과학적 사고 그 안에서 어느새 내가 매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요, 제한돼요. 그냥 신앙은 그냥 위로 주고 평안 주고 그냥 마음 힘들었을 때 마음을 달래주고 그런 것밖에는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학적 사고를 하나님 앞에 내려올 때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해 주실 수 있고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 정말 최고의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 과학적 사고 내에서 신앙,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그 과학적 사고 내에서 내가 다 판단하고 해가지고 정말 많이 하나님을 제한해왔던,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된 거 아니에요.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제한하고 있었던 것.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 제한을 좀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진짜 관찰이 되느냐, 실제 있었던 거냐, 반복이 될 것이냐, 예측 내려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정말 2021년도가 진짜 이제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좀 믿음 좋으신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공식화하지 마세요. 내가 A를 하면 하나님 B라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C라는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D라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공식화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는 그냥 A라는 걸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에게 당장은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지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조급해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건강에 문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당장 좀 잘 되는 것 좀 느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더 아프게 되는 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 차도가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건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물질의 삶도 그래요. 자녀의 관계도 그래요. 나는 기대를 하죠. 내가 A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회복을 주실 것이고 이렇게 우리 자녀를 세워주실 것이고.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만든 공식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천국의 공식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 결국은 정말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적 사고의 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성은요 늘 공식을 만들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해야 되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 인간의 죄성의 근원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내 삶에 내 옳고 그름 내가 정해, 그잖아요. 내가 통제권을 주려는 거. 그 자신의 좀 어떤 죄성이 주는 어떤 그런 욕심, 거기에 과학적 사고가 그냥 끼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도 마치 내 종처럼 만드는 그런 정말 믿음 없는 모습 정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 내 삶 가지고 맘대로 요리하세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건강 가지고 하나님 맘대로 해보세요. 내 어떤 물질 가지고 하나님 맘대로, 내 자녀 가지고 하나님이 맘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정말 놀라운, 정말 솜씨 좋은 요리사처럼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결과물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과학적 사고방식도 내려놓고 우리 죄성이 주는 이 통제권에 대한 어떤 욕심,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떤 신앙생활 마치 거래처럼 어느샌가 만들었던 그런 모습도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2021년도를 향해 나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삶의 결심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살아야겠다 결심도 해야겠지만 특히 신앙생활에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결심을 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만약에 이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려놓겠다라고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결단하세요. 내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에이 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 에이 저건 우연, 에이 저건 진짜 있는 일이 아니고, 저거는 에이 내 삶에 일어날 리가 없고, 그런 생각 좀 제한 좀 내려놓는 그런 결심을 좀 우리 성도들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좀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사랑이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습관화된 과학적 사고를 내려놓으실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통제권을 내려놓으세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내가 공식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 분들이 오히려 시험에 잘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해요. 자신의 어떤 믿음 좋다는 걸 가지고 내가 A를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B를 주실 거야.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건 내려놓으세요. 그냥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 이익이 안 돼도 유익이 안 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그 풍성하신 그 복도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2021년도 새해를 향해 나가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깨달음을 가지고 2021년도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담고 있는지, 정말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축복, 하나님 그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당신께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얄팍한 제 믿음에서 나오는, 그것도 진짜 믿음이 아닌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공식으로 하나님 전락시키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 아버지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당장은 치료받고 당장은 부유해지고 당장은 회복되고 좀 더디 걸릴지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결국은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누리는 그런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